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야. 찬송가 2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4번째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당한 일에 굳이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곳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며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발전이 더디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셨고 이루시게 하시며 이루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주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과학과 인생의 교만과 인생이 이루어온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질병 하나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땅의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의 삶이 유익함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으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지키시고 더 조교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친들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삶에 공고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를 향한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처마다 은혜를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께 합당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이 백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강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상하지 않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찬양도 받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주의 말씀 위에도 주가 역사하셔서 주의 뜻만 신령히 지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곡히 소원하오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 찬양팀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분들의 연합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범사에 승리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은 좀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어떤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은 의아한 책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비교했을 때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다라고 말하면 한문으로 볼 때 지낼역자 그리고 시대대자 기록기자,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를 기록한 내용이다,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동일하게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데 굳이 왜 또 역대기라는 성경을 두어서 또 지나간 것을 기록한 그런 제목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성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역대기라는 말을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뒀는데, 생략된 내용, 그 빠진 내용들을 보충한다. 역대기라는 한자적 제목이 아니라 최초의 헬라어로 만들어진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빠진 생략된 내용을 보충한 책이 역대기다. 어디서 빠진 내용인가? 이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 거기에 대해서 역대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겠는가 할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2차 귀환의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왔던 사람이 에스라이고, 3차 귀환으로 들어왔던 느헤미야와 함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나간 역사기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참조해서 새롭게 좀 넣고 수정한 책이 역대기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역대기는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새롭게 좀 수정하면서 보충한 말씀이다 보니 기록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과거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긍정적인 내용에다 초점을 많이 둡니다.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실패하여 돌아온 사람들 얘기니까 희망적 메시지, 좋은 메시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복 받았던 얘기,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한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역대기서의, 특별히 역대기 상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서 역대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29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1장을 보십시다. 역대기 시작. 역대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는데, 이 역대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 내용은
창세기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계보와 아주 비슷한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그리고 역대기 1장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펴주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은 누구까지 가고 있습니까? 노아. 노아로부터 창세기 5장 계보가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도 노아 홍수 얘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를 노아로 쭉 마치고 있다 그러면 역대기 1장은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창세기 5장에서 노아로 머물렀지만 역대기에서는 아브라함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으로 넘어가면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 이야기. 자, 유다의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계보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냐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오신 다윗, 그 다윗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계보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장부터 들어가 보면 누구의 얘기가 시작됩니까?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 아담으로부터 쫙 계보를 얘기했지만 그 1, 2장 속에 엄청난 얘기를 모아놓고 난 뒤에 3장부터는 바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윗이야. 역대상이라고 하는 29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성경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이나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들 이름을 말할 때에 한 절에 심지어 3명을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한 절에 3명을.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한 권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에 3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29장이라고 하는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내용 전체의 내용을 다윗이라는 사람에 할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유기감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고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윗 이후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에 의해서 왕국이 남쪽 북쪽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된 얘기를 하는데 북쪽 얘기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얘기는 빼놓고 좀 긍정의 얘기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르호보암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3장에 보시면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까지 끌고 갑니다. 바벨론 얘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잖아요. 근데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도 또 생각해 버립니다. 누구의 얘기를 보여주라고 하면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3장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여고냐,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냐 혹은 고니야, 이름이 세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되고 난 뒤에 바벨론 얘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고냐의 얘기를 역대 3장에서 하고 있고 시드기야 이런 얘기 다 빼버린 거예요. 왜 여고냐의 얘기를 했냐면 이 여고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37년 만에 노예를 받아서 높임
받는 장면을 기록해 줍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역대상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마지막 내용이 25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보기 때문에 바로 앞인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아서 굉장히 높여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호야긴, 또 여기는 고니야. 이름이 여고냐, 새 이름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동일한 얘기다. 자, 역대기에서도 누구 얘기하고 있냐? 지금 이 여호야긴이 높여진 얘기를, 열왕기서를 끝내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여호야긴이 높여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열왕기서도 잡혀갔던 이 사람을 높이는 장면을 기록했고, 역대기에서도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여호야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회복. 실패하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새롭게 일하신다, 새롭게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회복의 상징 이야기가 바로 37년 만에 회복되고 있는 여호야긴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역대기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 이하 내용에서 이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역대상 4장을 보시면 누구 얘기를 합니까? 유다 자손 얘기를 또 합니다. 유다 자손 얘기는 누구를 말씀하기 위함이다? 다윗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5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해요. 12아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장자가 르우벤인데 왜 르우벤이 계보를 잊지 못했냐,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이 왜 그 계보를 잊지 못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2지파 얘기라든지 다른 얘기들을 1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10장에 가면 누구의 얘기를 10장 마지막에 두었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사울왕 얘기도 40년이 통치인데 싹 빼고 그냥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그 뒤에 놓은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지파 얘기나 모든 것들을 다 썸머리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11장부터 29장까지 본격적으로 다윗의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 이것을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회복된 우리들도 그러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편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의 얘기를 하기 전에 꼭 한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지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35절을 보십시오. 9장 35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 9장 35절에 기브온 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을 생각하신다면 성경 어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을 때와 함께 파죽지세로 왕들을 정복해 나갈 때 한 지파가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땅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누굽니까? 기브온 지파입니다. 기브온 지파. 여호수아 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기브온 지파가 거짓말로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귀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 알죠. 속에서 그렇다는 걸 알고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살려주되 종으로 썼잖아요. 종으로. 물을 길러주고 나무를 패는 그런 종으로 삼아서 이방 족속인데 정복당해야 될 족속인데 거짓말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살아가지고 종해되는 사람으로 예속되어져서 어느 지파로 들어가냐면 베냐민 지파에 예속이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스라엘화되었던 사람이 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었던 기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속에 혈통적으로 누가 있냐면 기브온이 있다고 합니다. 기브온 지파에 예속된 사람들 중에서 나중 베냐민 지파, 그 지파 혈통의 최초의 왕 사울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기브온 지파는 황골탈퇴의 주인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대상에서 거짓말로 들어와서 종이 되었던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스라엘화되었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만들어내는 그 지파에 관계된 사람이 기브온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가문의 영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지파 속에 이 기브온의 혈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3년 연속 기근이 든 거예요. 다윗이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기근이 되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 듭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때문이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가 통치를 잘 못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어느 날 백성들의 지지받기 위해서 우리 혈통에 흐르고 있는 이 입에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사울이 정통성 있는 유대인 맞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혈통에 흐르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 때에 가서 기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일을 정리를 시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가문의 혈통 속에 한때 이방인이었고 한때 종에 불과했었지만 가문을 이루고 있는 그 과거를 사울왕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집안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 얘기. 우리 집안이 뭐 진골 성골이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집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끄러워하고
조상들도 부끄러워해서 이걸 숨기거나 아닌 척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과거에 부끄러운 역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역사에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남겨두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스 집안의 아들 사울은 유력한 사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잖아요. 유력한 집안의 사울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같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출발이 사울 왕에 비해서 못합니다.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런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얘기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과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다이나믹했잖아요. 그것도 생략하고 바로 통일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던가, 이걸 11장에 보여줍니다. 자, 11장 9절을 보십시다. 11장 9절. 다윗이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는가?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할렐루야. 다윗이 잘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종을 물려받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목동으로 볼품없는 그런 삶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다윗이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잘 된다. 부모보다 더 잘 되는 삶, 우리 자녀의 삶이 더 희망적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장은 다윗의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 때문입니다. 제가 주보 1면에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 놨는데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과 뜻을 함께 맞춘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합니다. 자, 12장 18절을 보십시오. 12장 18절.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도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동역자요 동행자의 축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훗날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하고 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다윗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그 다윗 사람들을 역대기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함께했던 그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말씀드릴 때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힘과 권력과 군사력과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본격적으로 전국 전쟁을 할 수 있을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다윗의 우선순위,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대기도 동일합니다. 역대기도 13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잘 되고 난 뒤에 언약궤 성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궤 모셔오고 성전 지어드릴게요. 우선순위. 에스라도 다윗의 얘기할 때 다윗의 삶이 왜 잘 되는가? 그가 가장 좋을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대기가 보여줍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냥 성전 중심, 언약궤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승승장구했더라. 18장 6절 18장 6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짓고 싶다,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그 결과가 1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관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는 거예요. 승리한 삶. 이러한 기록을 보면 제가 사무엘서를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듯이 마치 좀 다윗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것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실수 장면입니다. 인구조사,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 자만이 이랬던 이 장면을 통하여 다윗이 또 처절하게 낮아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걸 위하여 21장에 그의 실수 장면을 보여주고 난 뒤 나머지 29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 얘기를 마지막 29장까지 다 기록합니다. 성전 얘기, 성전을 만들고 섬기기 위해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 얘기, 제사장 얘기,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누가 부각되겠습니까? 다윗이. 천막으로 있었던 집을 건물로 지어드렸다. 더 많은 사람이 봉사했다. 그 많은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대기 상을 이 한 사람 다윗 중심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 오셨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편집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 주의 몸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점점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는 얘기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 그 결론이 29장 28절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을 축복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역대상 17장입니다. 자, 17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걸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 주신 얘기를 듣고는 감사했던 내용 결론이 역대상 17장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얘기. 그리고 결론으로 29장입니다. 29장 오늘 본 앞에 보기에 다윗의 또 감사기도가 29장 10절에서 나와요. 10절 이하에서. 이 내용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을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전을 지켜주겠다 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 갖췄어요. 제물을 갖다 놓고 짓기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맞추고 다 하고 난 뒤에 했던 감사가 14절입니다.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리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주님께 다시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많이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받으셔야 되죠. 많이 받으세요.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물려줘요. 그 좋은 걸 다 누렸다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다윗의 이해를 끝맺고 있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하나님 이 역대상 이렇게 편집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자가 어떤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웃음소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많이 받아 많이 드리면서 영원히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해 봅시다. 찬송가 545장. 걸어가세
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어때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거룩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크게 주께 드리며 섬기며 세상을 어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옥동에 가난한 집안에 막내로 출발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부가시켜 놓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와 같아서 주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자연스러운 범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 하나님께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의롭고 복된 삶을 살자 그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에 우리 성도들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하지 않도록, 주님과 가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경제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게 축복해 주옵소서. 조합된 구별아이들의 모든 헌금 주님이 기뻐받으셔서 그곳이 귀한 열매와 씨앗이 되어서 큰 결실이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위에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타진 우리 자녀들 도우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도우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성도의 삶에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합한 마음으로 삼아 점점 강해지며 점점 잘되며 범사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나온 광고를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